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5장 12절부터 7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인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섭리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것이 의에 어떻게 실현이 되어졌는지, 그럼 이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그 섭리는 어떠한 내용인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예고한 대로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화, 두 법 사이에서 승리하는 견인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전 서정에 이르는 그 섭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일단은 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연합되어진 중생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양자까지 이제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한다면 양쪽 과 한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성화가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은 두 법 사이에서 사랑의 법과 또는 사망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승리토록 견인해 가시는지, 이제 이 원리를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가로 1번으로 해서 12절로 21절까지가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예요. 우리는 어느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풀어나가기 때문에 양대 언약으로부터 가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양대 언약을 주셨다.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양대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그를 끌어들여 놓으시고 이거로부터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출발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양대 언약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이거를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 맥락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타 또 우리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조가 예정도 이야기하고 작정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걸 다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거를 끌어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상실되어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행위언약과 은연약이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부터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요. 이 풀어나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니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해 해서 다시 은혜 언약으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개혁교회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희락,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에 대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일반 세계관을 이렇게 잡아놨던 거예요. 그 세계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하고 다른 것이 창조 뒤에 바로 타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할 걸 왜 타락을 시켰단 말이냐. 그런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희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로 다시 물러가가지고 이것이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이다. 그리고 이것이 희락, 이 문화명령은 택자 불택자 상관없이 다 누리는 일인데 이 중에서 희락을 누려야 될 성도들의 덕목은 뭐냐? 그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도덕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 도덕법에 대한 것은 택자와 불택자의 공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희락이 받은 사람들,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에 속한 것만도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택자와 불택자 간에 상관없이 공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별도로 붙일 수밖에 없어요. 별첨 부록으로 해가지고 이걸 따로 설명을 갖다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양대 언약으로 해서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부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로부터 쭉 설명을 갖다 해가게 되면 성경 66권에 의해 가지고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도 문화명령에 대한 이야기도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희락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전부 하나의 논리에 따라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양대 언약으로 보는 관점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런 그 과거에 개혁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의 패턴보다는 더 진일보되어진 패턴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양대 언약을 주셨고 이 양대 언약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복과 나라에 대한 그런 두 가지 큰 양대 산맥을 이루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담을 지으면서 바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그 내용이 이미 이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이걸 승리하다 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거를 이제 네 가지로나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아담 한 사람에게 이걸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우리는 해석이 되지요. 왜냐면 아담에게 이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나고 안식을 갖다 하셨는데 그 7일째 안식했다고 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음을 받던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원형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사단, 아담을 미혹할 수 있는 사단을 함께 두어요. 사단의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실되어졌던 천년왕국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보아서도 우리는 거기에 택자, 불택자가 함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는 미혹하는 사단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무리를 무저갱 속에다 이제 집어넣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미혹자가 없습니다. 미혹자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이 에덴하고는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성과 악을 하기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행위언약을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3장 15절에서 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들을 출애굽을 아니 그 에덴에서 추방을 시켰을 때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표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덧입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겠다 라고 해도 에덴에서 이제 추방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실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벨은 이 가죽옷 사건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만,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 희생이 없는 제물, 곡물로 드리는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성질이 나가지고 돌로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가지고 여전히 언약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벨을 죽고 나중에 이 셋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언약을 계보한다는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맥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반적인 게 다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뭐 그 복음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번창하면서 이들은 이제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어지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심판, 노아의 심판을 갖다 해가지고 다 멸망시키는 사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심판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노아의 8식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갖다 하시죠. 그 새로운 언약이 이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셈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셈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인 언약으로서의 예표적인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소개되어진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미 전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표적으로 성취가 노아의 심판으로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아의 물심판이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불심판으로 다 이루시죠. 그러나 이미 이 노아의 물심판, 또 새로운 언약,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이 어떻게 갈 건지의 방향이 이미 여기서 아주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큰 그림, 실체적인 언약 섭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죠. 이건 우리가 모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실체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이 모형은 실체에 대한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어쩔 수 없이 실체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5장을 통해 가지고 5장 11절까지 끊임없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율법과 그다음에 언약에 대한 그 관계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해왔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민족적으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뭐 아브라함을 불렀던 은혜 언약과 모세를 통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이걸 아브라함 개인의 사건,
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열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민족적 사건, 이것도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원리면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걸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런 구조를 모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개인 사건을 소개할 적에는 또 개인 사건으로 설명을 딱 하고, 민족적인 사건을 갖다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을 딱 할 적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허물어 해가지고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걸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체의 모형은 또 아브라함의 개인사 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한 민족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5장 12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그 섭리 중에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실체적으로 회복했던 사건, 이 회복의 사건은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였다.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쭉 계속 설명의 방식은 아브라함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열조로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국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취 역사 섭리가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실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사실은 창세기 11장까지가 실체적인 건데, 그리고 12장부터 모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해 가는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들어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한 모든 신약 성경도, 이 신약 성경도 결국은 구약 성경의 이 문안을 갖다 따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으니까 모든 성경의 근거는 구약 성경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원리가 됐지, 이거대로 예수님이 이걸 회복한 거야, 이걸 설명했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걸 구약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약 성취라고 하는 설명 방식을 쓰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되어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지,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대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그 성경대로 내가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했다고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5장 12절로 14절이 뭐냐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우리들의 맥락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인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또 할 때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봐라,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는데 쫓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이 이 타락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이 타락을 허물어 해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야. 그 이야기야. 그냥 타락과 죄라고 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다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복잡한 어떤 다각적인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지금 로마의 편지를 보냈을 적에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어떤 반목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반목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차별화를 두고 싶은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에서 우리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다 한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좀 이 이스라엘 외적 사람들, 근데 그걸 뭐 성경에서는 열방이라고도 설명하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대척점에서 놓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반목질시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야 라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 하나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을 적에는 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이방인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 언약의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같은 기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자꾸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면 뭘 알아?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전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뭐 이 표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발달한 것이 철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를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원리가 뭔데, 이론이 뭔데, 그런 이치가 뭔데 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뭐 자기네들 역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사 속에서 녹아가지고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일 건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각양 그런 선지자들 또는 모세로부터의 그런 그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표적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고 그건 뭐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 믿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표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표적을 갖다 구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은 뭐 이스라엘 역사만을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그 이방인의 역사를 다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전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세상의 이치가 설명이 되어지니까 아니 뭐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무턱대고 표적만 보고가지고 그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다고 하는 건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론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어떤 경험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이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들이 하나의 로마 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스페인 전도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유럽 전도를 위해 가지고 이 로마를 거쳐서 이들의 후원을 입고 서바라 반도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로마서를 보내 가지고 미리 준비를 갖다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차이점, 이 차이점의 특징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차이점을. 그럼 어떤 중심으로 가르쳐 줘야 이런 오해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준은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이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너희들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라고 하는 이 관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태초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부터 이걸 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각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이를 해석을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이 사건을 짚어가지고 넘어와야 이 이방인들도 그러네. 우리 셈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전 인류가 지금 본성이 되어졌고 아브라함도 셈의 자손의 그냥 하나의 부류일 뿐이네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그릇을 실체적인 그릇 안에다 담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모형적인 그릇은 실체적인 그릇에만 이게 담길 수가 있어요.
더 큰 그릇으로 담길 수가 있다고요. 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포용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감싸는데 하는 그런 거는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큰 걸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큰 그릇 안에 작은 걸 담는 것은 그냥 세상에 정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아브라함의 열조로부터 이게 자기네들의 민족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 중에 하나거든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의 조상은 노아야. 그런 노아는 심판에 의해 다 죽어 8식구만 살아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셨던 다 뿌리를 찾고 들어가게 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도 대단하죠. 성경 지금 율법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 양대언약으로부터 근거를 끌어가지고 이걸 이해한다는 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여기 문자적인 해석에다가 우리는 율법이 다가 아닙니다. 뭐 이런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겠어요, 이거를. 근데 방법이 너무 이게 구조적이고 이 어떤 그런 뭐 여러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판서가 없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한다고 한다면 또 뭐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사명에 대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알아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공부했다 하고 기록에 남겨놓다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폭넓은 어떤 그 세계관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고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 미랄에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는 이런 기초돌 노릇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외로운 출발인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이것이 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숫자도 뭐 배불른 가운데 이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바람 나겠어요. 근데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데 동참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외로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이런 그 경로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함께 여기 뛰들 수가 없어요. 그걸 무슨 뭐 사람이 보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래서 사람을 보고 여기 거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따라 가야 돼요. 사람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있어야 옆에 사람이 내쫓아도 왜 내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하고 버티고 있을 수가 있지. 뭐 조금 자기 성질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여기 아니면 뭐 신앙생활 못하냐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 말씀을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 가치를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요즘 또 뭐 은혜도 그렇게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들 생각이 들었는지 은혜를 안 구하다 보니까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을지어다 맨날 축원하다 합니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이 지경들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이 우리 서신서가 전부 책망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책망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어진 거야.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들에게 권면하고 의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예수님에 대한 거 복음만 이야기를 하면 됐지 왜 죄에 대한 걸 자꾸 건드려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의가 없이 어떻게 의의가 드러나고 죄가 없는 곳에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도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그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데?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서신서를 우리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셔. 그 이야기니까 그 의가 너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기준, 이방인은 이방인 기준,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원뿌리로부터 이거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한테 지금 아담의 사건을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선과 악을 알기는 가일남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생명의 권세의 주장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의 주장을 받는 나라로 이들이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울의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죄도 사망도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충만하게 좀 들어와져 있는 상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이야기할 때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에 앞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그때의 행위 언약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그것이 전 성경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대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가 뭐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저주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민족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해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또 그때만 가면 그 이후의 설명이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논리를 따라 설명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시간을 공부하고 또 일주일 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어떤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형적인 언약에 빠져가지고 행위 언약이 앞서는 거야? 은혜 언약이 앞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행위 언약이 모세 언약에 이 은혜 언약에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아무런 성경의 구절을 무시하고 그대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체적인 언약을 우리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형식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럼 은혜 언약이 앞서야 되는데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본 걸 보니까 행위 언약이 앞서 있고 은혜 언약이 뒤에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는 분명히 은혜로 되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봤나? 라고 해야 본 것이 뭐예요? 아담의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본 거예요. 이 아담의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니까 여기서는 행위 언약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없이 다 여기서 탁자로 해야 중심으로 설명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3대 언약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거기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은 된다고 할지라도 선택도 아니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게 선택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뽑아내는데 무슨 선택이에요. 이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그 방식이 이걸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논의를 자꾸 거듭거듭 하냐면 아주 오랜 시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왜곡되어진 가운데 이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모시박히도록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모형적인 언약을 같은 맥락, 같은 원리로 설명은 안 되는구나. 원리적으로 해가지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타락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달리 설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정말 모순되어진 것 같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주어진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하고는 모순으로 보여진 것 같잖아요. 근데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저 아담에게 주어진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루어진 걸 그 사람들은 전제로 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지는 못할 망정 은혜 언약을 뭐 어떤 논리가 아브라함의 언약도 은혜 언약의 논리가 앞서잖아요. 500년 뒤에 주었던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율법을 설명을 다 해간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행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럼 이건 뭐지? 이제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어떤 믿는 성도들한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기 은혜 언약이 앞선다고 설명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게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면 나는 우러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행위가 잘못되어서 좀 망하는 자들은 그럼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설명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다니 복음이 아닌 것 같고 복음을 강조하다니 행위가 엉망진창되고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어떤 논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이냐 행위냐가 두 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문제지. 우리 전인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걸 설명을 해가는 거니까 이것이 어떤 두 개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게 하나의 원리란 말이야. 하나의 원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또는 뭐 우리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하나의 나무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했듯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이 나의 가지가 아니면 나한테 붙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의 나무로 해서 설명되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거 행위를 강조하자니 복음을 놓치는 것 같고 또 믿음만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성도들의 삶이 왠지 목사님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이게 갈등인 거야. 때로는 뭐 은혜 언약을 설명을 하다가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바짝 한번 혼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부흥회 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이 신앙을 다 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계속 가르치다 보게 되면 또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할 수 없이 외부 강사 또 한번 불러가지고 아무개 장로가 요즘 좀 마음에 안 든다. 교회에 좀 등한시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풍사가 와가지고 장로나 되는 것들이 뭐 해서 찍어 누르면 그럼 띠끔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진짜 뭔 생각으로 하고 살았지? 마음 또 가다듬고 잘해야지. 근데 그게 잘해지냐고요. 자기가 잘해질 수가 없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회복되어진 성도들. 이 성도는 중생 아니에요? 중생인.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인데 이 육이라고 하는 그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DNA로 해가지고 이건 출생할 때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에 의해 가지고 여기 다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주인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의 어떤 그 주관자가 돼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죠. 그러나 우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한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주인 앞에 있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다고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아서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입으로는 뭐 나발을 불어댔지만 하는 꼴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럼 뭐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 붙들고 있는 은혜,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있다고 하는 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으면 좋겠어. 과거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과거사에 너희들이 머무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지 시제 가운데 뭐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쓴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다만 예수부터 표대로 하여 다른 박질 칠 뿐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 세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볼 수 있으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시제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시제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게 과거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과거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도 별로 재미가 없고 미래도 소망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종말론을 현재 있는 성도들한테 끌어들여가지고 현재적 종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세상 끝나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성도들의 종말은 당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당신 끝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다 하니까 저 미래를 지금 땡겨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는 또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았어. 그러므로 뭐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는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대로 주기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또 헌대요. 이제 하도 그걸 가지고 이단 공격을 다 하니까 헌대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걸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그게 그냥 거치장스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치장일 뿐인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중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들로 하는 미혹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럼 이걸 이렇게 가셨을까? 뭐 교회론적으로 해가지고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는 육체의 소욕을 자극을 하다 해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게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으로 자유를 갖다 얻고 너는 이제 자유인 아냐
이 자유를 선포하고 네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뭐 이렇게 세상의 법도를 따지고 성경을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 골치 아프게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적에도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 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한다고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긍정적인 일들이 다. 그 긍정적인 것이 나를 위해 가지고 이 긍정적인 것이지 이게 주를 위한 긍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뭐 예수 믿고 내가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인데 아직 그러면 어떻다고 라고 하는 걸로 우리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기여로 삼는 대로 자꾸 나락을 끌고 간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정말 진정 승리를 갖다 얻는 방법은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를 공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어떤 깨어 근신하고 경계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필요 없는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이 없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흙으로 저주받았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무슨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삽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인 원리 가운데 지금 본문을 이해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율법은 아담이 타락했을 적엔 너희들 율법은 있지도 않았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너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법을 따르려고 하는 법정신이 없었어.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앞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걸 양심의 법에, 이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이미 인정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준 거야. 너희들에게는 율법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양심의 법을 준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 제시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양심의 법도 뭐 때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걸 다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법의 기준을 설명하다 해 나가야 어떤 그 환경에 저항을 받지 않는 방해를 받지 않는 이런 복음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건 수없이 질문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니 나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없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문제를 갖다 이 세상에서 제시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이 오실 자 예수부터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담의 모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 대표성을 갖게 되어진 거야. 이 아담은 첫사람으로 해가지고 좀 대표성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표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대표성에 의해 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야. 이 원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대장끼리 맞짱 쓰는 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대장끼리 맞짱을 써가지고 대장이 지면 우리가 졌다고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도 전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표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국가적 나름대로의 격의를 가지고 국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국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그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치고 하던 인간들이 뭐 문 대통령 뭐 큰 그 국제 행사하게 되면 서로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언제 봤다고 같이 찍으려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야, 이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니네. 그 뭐 민족들이 그 민중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내기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이 있는 그런 그 민주국가였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지 뭐 몇백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한국은 민주주의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놀라는 세계가. 그래가지고 대통령 대접하는 게 달라졌다니까요. 문 대통령 내 덕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덕으로 해가지고 그 국적이 올라갔고 그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외부에 나와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고 그 운전자론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운전자 노릇을 뭐 주장을 했어요. 남북 문제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주인 노릇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 잘 돼가니까 뭐 코크네들도 또 뭐 협조를 또 해가지고 뭐 뒤로 해가지고 뭐 딴짓은 하지만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글쎄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뭐 거기 위문공영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나쁜 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이왕 시작이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건만 그게 또 삐끄덕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육체를 주관하는 사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육체에 죄가 있는 이 육체에 이거를 벗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이래. 덧입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든지 수양을 갖다 하고 돌을 닦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를 자꾸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 이 저주의 몸을 내가 벗어야 이 신세를 면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덧입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진 일이다. 여기 예수도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도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뭐 어떤 새로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의를 만들어 주신 거로구나 라고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참여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고 뭐 행위가 없고 뭐 사랑이 없다는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왜 없어요? 사랑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 예수님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랑을 하는 일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뭘 좀 벗어버려야 된다. 이 저주의 몸부터 나를 벗어버려야 된다. 죽을 때까지 안 벗어져요. 그거는 아무리 그 뭐 흑인이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이 수건으로 민다고 해가지고 이 피부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흑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흑인인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 믿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을 하다 하잖아요. 덧입어요. 은혜를 덧입어야지. 그걸 자꾸 뭘 바꿔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건 안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걸 뭔가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듬고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귀하게 본단 말이야.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행세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살만한 세상으로 살고 있다.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도의 생활을 갖다 하는 것이 복된 생활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